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많은 성도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쉽게도 교회를 떠나는 적지 아니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충정교회를 떠날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첫째는 소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로 떠나가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를 하여 멀리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간적으로 매주 참석하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죠. 셋째는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 상호간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직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 장로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제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여러분 꽤 많이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냥 한번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믿음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특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더 건강한 교회, 나에게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영적으로 허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능하면 빨리 그런 분들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부분만은 제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그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불교 쪽에 심취해 있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별천지에 왔듯이 이 부부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늘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곳 있다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신유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집회가 있는 곳은 빠지지 않습니다. 저 부천, 심지어 인천 내까지 그가 가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부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놓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쫓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현재 살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격이며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로부터 받지 아니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했으며 어떤 복음을 전했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거기는 동일한 복음, 한 가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익숙했습니다. 이유는 오래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토라,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는 구약 성경을 그들은 손에 쥐고 있었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성경도 본 적이 없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 되어가면서 이들은 초짜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예.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사도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100%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 씻음을 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어야 될까? 여기 성경 있잖아. 성경 돌아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선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기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어. 야, 여기 봐봐.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절기도 잘 지켜야 된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안식일 필요 없어. 절기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갔어. 너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신빙성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에. 그때에 이 갈라디아의 초짜들이 어느 쪽을 따랐겠습니까? 어느 쪽을 지지했겠습니까? 여러분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속히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타케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디를 신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까? 어디를 고민 없이 떠났다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 쪽으로 신속히 몸을 옮겼다,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속히 떠나, 이 타게오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교회 창립 75주년이어가지고 당회에서 아주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이번에 좀 거창하게 가지자. 평창 수련은 우리 거기 가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지내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제법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캔슬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평창 수련원에 가면은 참 공기도 맑고 환경도 좋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우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체육관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여러 게임을 하는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게임 하나가 OX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입니까? 아시죠? 가운데 줄을 하나 쫙 나눠놓고 그리고 사회자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충정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O, X. 이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민할 필요도 없이 X 쪽으로 전부 다 뛰어가는 겁니다. 이쪽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옥 목사는 나이가 50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두 다 제 머리칼을 볼 거예요. 저 허연 사람이 50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부 50이 넘었다 쪽으로 다 모일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옥 목사님은 임플란트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했을까? 안 했을까? 글쎄, 이빨 뽑은 적 없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몇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했게 안 했게? 근데 1번, 2번 이때에 신속히 떠나.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 쪽으로 신속히 몸을 옮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6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 말입니다. 예수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상한 교회 가보십시오.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십자가, 보혈, 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얘기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교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요란케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타라소라는 이 단어는 휘젓다, 혼란스럽게 하다, 혼돈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혼을 빼놓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소리 앞에 그냥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 사람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야,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뜨겁구나. 그래서 그냥 녹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니드,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카타르시스를 합니다. 그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은 시원합니다. 뭔가가 여기에 있던 체증이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뭔가를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보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선행을 해야 돼. 방언을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주일은 지켜야 해. 봉사를 해야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수 외에 그 무언가를 보태고 첨가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에게서 살짝 뭔가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에게서 뭔가를 살짝 빼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때로는 빼기도 하고 예수에게서 뭔가를 더 첨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만 가지고서는 안 돼.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만 그 죄에 씻으면 천국에는 가.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수고가 없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충성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강조함으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복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WCC는 다른 복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애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며 그래야만 모든 종교를 하나의 우산 안에 모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WCC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주장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주장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모 목사는 이 WCC의 전도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WEA도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 아주 신실한 그런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우리 충정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인데 이 합동이라는 교단이 WEA에 가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교단은 WEA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마 어디 루트를 통해서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총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거론이 된 것을 가입한 것으로 아마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WEA에 우리 교단이 가입을 한다면 이 교단에 소속된 우리 충정교회와 저는 깊은 고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 WEA에 가입된 합동 측에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떠날 것인가? 아마 고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WEA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WEA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WCC와 ICCE를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C는 순수한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WEA가 초기에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성경의 무엇을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WCC와 로마 카톨릭과 WEA가 세계 기독교 3대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3대 기독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합을 도모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단체가 이 WEA입니다. 그러므로 WEA는 이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바울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독립교단 하나인 라이트하우스, 제가 이름을 그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라이트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김모 목사는 WEA의 회장까지 역임했던 그런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WEA에 소속된 교단과 교회들이 어떤 교단이 있으며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동성애 지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퀴어 축제,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회방, 성경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한 축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뿐인데 그런 성직자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가는 그에게 온갖 조롱이 퍼부어졌던 곳.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8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또 다른 감리교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호흡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야 할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예수님이 취하셨던 바로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복을 비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낙태 죄 폐지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태아는 임신 5주 3일이 되면 심장 박동이 시작이 됩니다. 10주부터는 사람과 똑같이 운동하며 감각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여 10주가 되면은
태아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에는 누구든지 낙태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낙태 허용법을 지금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입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1주는 되고 20주는 안 된다?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생명이라고 명명합니다. 산모의 생명만 중요합니까? 아이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퀴어 축제에 나왔던 이모 목사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글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인 동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인권은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천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같이 예전에는 무신론자나 타 종교, 즉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5가지, 교회 밖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까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한 구원과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진리를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세력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양들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은 비밀리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똥차게 성경 풀어. 너 1시간만 한번 참석해봐. 그런데 교회에서 알아서는 안 돼. 골치 아파. 목사님에게 알리면 안 돼.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야. 절대로 비밀이야. 숨겨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가 접근한다면 의심하십시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당해봤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죠. 막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집 전화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 아들 이름을 떼면서 누구누구 아버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별 생각 없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쳤대. 그 순간, 야, 이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났구나. 아이가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구나. 이 어쩌지 이걸 어쩌지. 그 순간 제가 그냥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다쳤는데 말을 못할 정도, 전화를 못할 정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란 말인가? 제가 막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 많이 좀 다쳤습니다. 또 한 번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어디냐 하니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하고 내가 통화를 좀 하고 싶다고. 아들 좀 바꿔줄 수 있느냐 하니까 좀 이따 바꿔주기는 바꿔주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묵직한 소리로 말을 이어가기를, 아들이 다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왜요? 당신 아들의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써서,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잠수를 해버려서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겠어? 보증을 쓴 당신 아들에게 돈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돈을 좀 갚으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아들이 미루고 또 미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 좀 시켜가지고 내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모처에 내가 감금을 해두었어. 제가 똑똑한 편인데 그 순간에는 완전히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아들 음성이라도 좀 듣게 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할 거 아니오 했더니 들려주겠소 하면서 전화기를 저한테 바꿔주는데, 아니 제 아들이에요. 아빠 하면서 울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를 조금만 빼내주시면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대신 좀 갚아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데 제 아들이 틀림없어요. 내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내가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음성이 틀림없는 거야. 그때 시간이 한 15분, 20분 흘렸어요. 전화번호가 뭐요? 핸드폰 몇 번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핸드폰 끊지 마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와가 있었거든. 제 아내 있습니다. 아내의 전화번호 몇 번이요? 알려주니까 또 그쪽으로 전화 왔어. 전화를 끊지 말래. 그 집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내 옆으로 와가지고,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아들 맞아요? 영이 맞아요? 내가 맞다고 하니까 틀림없어.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냉정하더라고.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 전화, 내 전화, 집사람 전화 다 오픈돼서. 그때 집사람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살짝 나가가지고, 저희 집이 11층인데 1층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기를 빌려가지고서는 저희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냐가.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남편 여기 옆에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상황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며칠 동안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접근해 오니까 평소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기사에도 보고 보도에도 보면서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러나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다.
제가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예수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그럴 것입니다. 설령 예수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실정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교 시간에 저 밖을 다 나가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전하다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비록 단순하고 비록 드라이하고 비록 반복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복음 가까이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